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참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막혔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새해 가장 큰 기도 제목 그러면은 아마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만남을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일하는 분야, 연구하는 분야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좋은 동업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더구나 이제 평생 반려자로 살아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 뒤의 만남도 우리가 중요하죠.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고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 만남이라는 것의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격 형성의 기초가 5세 미만의 형성이 되고 지능의 80%가 8세까지 결정이 된다 그러죠. 자, 그런다 그럴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이것이 그의 평생을 좌우할 중요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과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같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도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자, 힘없고 연약한 장애우들이 나쁜 선생들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평생 그것을 트라우마로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맡겨서 그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늑대에게 자기를 맡긴 양과 같은 것이 됐다 이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의 만남이 있잖아요.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하지도 못하는 아주 중증 장애인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리반 선생이 아주 인내, 참고 견디면서 잘 보살펴주고 헌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는 차츰차츰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더니 마침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만약에 설리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헬렌 켈러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물론 우리는 성인처럼 보이지만 우리 역시 이 광대한 세계 속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정직한 고백일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무능으로 둘러싸인 연약한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으로 붙들어 줄 그런 분이 필요하고 나를 보호하고 도울 힘을 가진 분이 필요하고 내가 의지할 분이 나의 인생 속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참 귀한 분들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감사하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전혀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안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듣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다. 참 목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목자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해요.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쫓기도 하고 그를 따르기도 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열거하라고 한다면 뭐 수가 없죠. 사람을 끄는 매력 있는 심오한 철학들. 여러분, 철학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지성인들은 논리적인 학문에 매료가 되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성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 끝이 어딜지 예측하기 어렵게 발전해 나가는 과학 기술들. 과연 20년, 30년 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훨씬 더 그런 과학과 기술에 종속되기가 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핸드폰 없이는 못 살고 자동차 없이는 못 살고 없이는 못 살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이 세상 가치를 가득 담고 있는 돈, 만몬이라는 것, 권력, 그리고 이념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진리고 구원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같지만 전혀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 사이비 신앙들이 주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종의 영혼의 사냥꾼들이에요. 그 영혼의 사냥꾼이 설치한 덫이 있는데 그 위에 덫은 보이지 않고 고기를 놨어요. 고기. 그 고기가 얼마나 먹음직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를 무는 순간 털커덕 덫에 걸리게 되고 평생을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평생을. 입안에서는 쪽거리처럼 달콤한데 조금 뒤에 그것이 목구멍을 넘어간 뒤에는 온 몸을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요, 목자가 아닙니다. 다 절도고 강도예요. 목자처럼 보이지만 무슨 이리의 탈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아. 여기 1절과 2절에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 우리의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게 진짜 목자예요. 그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이에요. 그분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예요.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종교를 비롯해서 철학을 비롯해서 뭐 돈을 비롯해서 권력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맡길 목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멸망시키고 해치게 될 도둑이나 강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도와 강도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심지어는 영원한 삶을 의탁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인데 잘못 투자하는 거 잘못 투자. 정말 나중에 가슴 칠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그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의 뒤만을 쫓아갑니다. 다른 음성 듣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음성만 듣습니다. 여기 4절에 5절에 그것을 말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자기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 듣고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을 잔뜩 들어요. 일주일 내내 다른 이야기만 듣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설교만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다. 기도의 골방으로 갑시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듣지 않으면요, 그분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올 새해 2019년에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성경의 박사가 좀 됩시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책 펴기만 하면은 잠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 펴면은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뒤를, 그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때로 그 길은 협착하게 느껴지고 좁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시류하는 동떨어진 길이라고 생각돼요. 세상 지혜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마치 돌아가는 길처럼 생각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여겨져요. 그러나 그분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방책선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능선 위에 벙커가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씻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오음에 걸린, 피부병에 걸린 그런 병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있는 고참이 자기가 물을 아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로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내려가는데 거기 밑에 내려가면은 지뢰가 말린 매설돼 있어요. 지뢰. 그거 잘못 밟으면은 뭐 발목 나가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참은 자기 위에 고참을 통해서 그 길을, 지뢰가 없는 길을 잘 익혀놨어. 그래서 저에게 그럽니다. 야, 최희병,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를 바짝 쫓아. 그래서 좀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때로는 아주 힘든 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산 밑에 있는 계곡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 넓은 세계를 볼 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잔꾀 부리지 말고 세상 지식 가지고 우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진 그분의 길, 그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게 돼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갈까? 왜 이렇게 두려운 길을 갈까?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지난 뒤에는 잔잔한 풀밭, 많은 먹을 것이 있는 초장이 나오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가 무사히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만을 주목해요. 그분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서 예수를 뺀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젊음과 미모가 남습니까? 좋은 직장이 남습니까? 자식이 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조금 뒤면 다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를 뺀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뒤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목자를 만난 것을 감사합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쫓는 그 모든 것은 도둑이고 강도인데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것인데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처럼 참된 목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자신의 양으로 삼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을까?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면서 뒤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는 참 목자이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업에 실패를 하든지 또는 관계에 어려움을 갖든지 가정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나든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나 공통적으로 아쉬워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좀 기댈 어깨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기댈 어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하소연을 들어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면은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친구는 많지만 내 바닥 깊은 곳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내 등을 받쳐준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이 구석에 몰리고 코너에 몰리게 될 때 보면은 찾아갈 자가 없어요. 하소연할 친구 하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다 생각돼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뜻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에서는 이 용어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 좋은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에요. 자, 에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그런 가설을 세웠어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범죄, 빈곤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커서도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지 못하고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범죄를 한다든지 아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경우에는 그 아이 속에 어둠이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도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설이죠. 그래서 워너는 이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하와이에 가면은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뭐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가 됐지만 1950년대에는요. 정말 그것이 빈곤하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833명의 신생아를 대상자로 해가지고 4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833명 중에서 201명은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애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40년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 그의 가설이 맞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자,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난 201명 중에 거기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72명이 아이들이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려심과 자립심, 뛰어난 능력까지 갖춘 이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한 거예요. 3분의 1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 가설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오히려 가만 보니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 이거죠. 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 속에 형성이 되었을까? 자, 연구를 했더니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든지 조부모든지 삼촌이든지 이모든지 고모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언제든지 내 편이 될 수 있는 기댈 언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기댈 언덕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웠다 이거죠. 자,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사진에 나온 사람이에요. 자, 그는 어떤 환경에 자랐냐면요. 어머니가 약물 중독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양육을 포기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주 지독한 가난과 가정폭력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젊은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 뒤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가지고 힐빌리의 노래, 정확한 번역은 힐빌리의 슬픈 노래 이런 책인데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어떻게 그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됐느냐? 그 역시 비결이 기댈 언덕이었어요. 할머니, 그의 할머니가 항상 벤스의 편이 돼주고 그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 신앙의 힘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우들, 우리 신앙의 청년들이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통과하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하게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댈 언덕이 있습니다. 기댈 언덕. 우리가 기댈 언덕은 부실한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강철과 같은 그런 단단한 언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예요.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너그러우시고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칠칠 맞고 어리석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여도 때로는 그를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기 어깨를 우리에게 빌려주십니다. 그래, 세상에 내가 기댈 곳이 없지. 여기 기대라. 여기가 내가 기댈 곳이야.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우리 주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강한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기댈 언덕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그를 기대었다가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망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봐요. 우리는 목축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책이나 또는 그림을 보며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리떼가 양을 습격했습니다. 뭐 이리떼가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무서워가지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사꾼 목자라 이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예요.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양을 자기 생업수단으로 삼는 목자예요. 양은 자기 목자였잖아요. 그 목자를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은요, 결국 사꾼 목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버팀목이 될 것 같지만,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요, 다 도망갑니다.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워. 왜? 자기 양이거든요. 내 새끼거든요. 내 자식이거든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갈기갈기 찢겨져도
그는 약을 막아줍니다. 자신이 대신 죽더라도 그는 약을 살리겠다는 그 집념, 그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자기 살을 다 찢기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벼랑 끝에 서서 두려워하는 나를 끄집어내시고 그분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자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이 강한 집념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초라하게 돼도, 내가 늙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 다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댈 언덕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대할 언덕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자일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버려서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의 충심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분의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꽉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둠 속에 내가 홀려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점점 미끄러져 갑니다. 깊은 계곡 속으로, 심연 속으로 빠져들은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만이 우리가 뒤쫓아가야 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만이 우리가 기댈 언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그를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